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예루살렘의 슬픔이 사마리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목자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 제목이 안동 간고등어 먹어봤나 이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 안동이라는 곳이 옛날에 비교적 고립된 곳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고속도로가 많이 나져 있어서 어디든지 다 쉽게 갈 수 있지만 옛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람들은 거기서 나서 거기서 죽는 경우가 태반이었죠. 그래서 그 안동이라는 곳이 그 사람들에게서는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안동에서 제일 맛있는 것이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것이고 안동에서 제일 넓은 들판이 세상에서 제일 넓은 들판이었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자랑을 하니까 기분 나빠서 한다는 말이 너는 안동 간고등어 먹어봤나 이겁니다. 그게 가장 맛있는 줄 알고 한 말이지요. 이 말은 사람이 자기 그 경험치를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자기 경험에 갇혀서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사는 것이 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이런 것을 표현한 표현이죠. 그런 말을 안동 간고등어 먹어봤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 안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처음 이제 방학 실습으로 어떤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저랑 같이 등산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향이 어디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한 그것이 그분에게는 표준이었다는 거죠. 그때는 참 이적 기사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참 문제이다. 이적 기사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러나 이것이 뭐 감사한 일이지만 신앙의 한 면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나갔습니다. 이적을 체험하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시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성경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때를 표준으로 삼고 우리가 신앙을 해나간다면 또 지금을 판단한다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 그것이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러면은 저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과거에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그런 점이 많이 보입니다. 그때 분명히 예전에 배웠던 말씀인데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분명히 들었던 말씀인데 지금과는 다르게 알았던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그때 생각했던 것을 지금 돌이켜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가 지금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저에게서만 이런 것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칠 때도 제가 이런 것을 또 느낍니다. 말씀을 가르치면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지 그리고 말씀을 잘 안 받는지 제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분은 과거의 경험 속에 또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제가 그걸 아냐면요, 제가 그 안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안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봤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가 아는 것, 또 자기가 경험한 것, 그것에 갇혀서 판단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죠? 나에게는 그런 면이 없을까요? 지금 나는 내 경험과 그동안에 내가 생각해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어쩌면 철옹성처럼 쌓여가지고 그 안에 꽁꽁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스스로 이런 점에 대해서 겸손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이죠. 그때 제가 드는 질문이 뭐냐면 뭐 저에 대해서든지 혹은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든지 이런 문제를 이렇게 마주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은 고집인가 아니면 생각의 한계인가 관념의 한계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집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내가 해온 대로 사는 게 편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꾸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장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걸려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의인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고집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생각을 벗어나기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 이 생각 밖의 생각에 대해서는 고려해보지 않고 눈을 감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에게는 당장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생각의 한계가 있습니다. 1층에서 어떻게 3층을 갑니까? 2층을 거쳐야 3층을 가지요. 그죠?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도 또 배우는 것도 단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또 어쩔 수 없는 사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고집과 사람의 한계 사이에서 어딘가에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것을 알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집을 버리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고 고집을 버리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서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시대의 사도들 가운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인도해 주셨죠. 자,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암송도 하시고요.
그리고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당연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제자들에게서는 그 사람들의 경험과 인식을 한참 초월한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렇다고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지금 우리처럼 받아들이고 우리처럼 당연히 여기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들었을 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사도행전 8장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도된 이야기인데, 여러분 사마리아와 이 유대인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단절된 지가 역사적으로 보자면 1000년이 넘습니다. 1000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죠. 그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BC 6세기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복귀했을 때 스룹바벨과 에스라 중심으로 복귀하고 성전을 지을 때 이 사람들이 방해했습니다. 누가 방해했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했습니다. 이것은 뼈에 사무치는 그런 고통을 준 거죠. 그죠? 그리고 그 후로 200년 정도 지나가지고 BC 4세기경에는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자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전을 모세오경으로만 국한했어요. 사마리아인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었냐면 모세오경만 믿었고요. 나머지 성경은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부터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완전히 다른 그런 이제 분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따져보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종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감정적으로 풀 수 없는 그런 큰 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한마디로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여기서 결과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물 한 잔도 나눌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방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들보다 훨씬 더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사마리아 땅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건가? 저기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가?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막연했다는 것입니다. 소화하기 힘든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비로소 이 본문에서 그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다시 가서 보면요. 우리가 8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8절까지를 두 단락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을 핍박하는 이야기고 스데반이 순교한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둘을 누가는 아주 보란 듯이 비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1절에 보면 중간쯤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이 말과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두 표현이 대칭이 됩니다. 큰 핍박이 나서 할 때 나서와 큰 기쁨이 있더라 할 때 있더라가 사실 원문으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크다 있다 이게 같죠. 그래서 보면 예루살렘에는 큰 핍박이 있고 사마리아에는 큰 기쁨이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크게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역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대표 인물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주요 인물은 누구입니까? 스데반이죠. 그죠? 그리고 사마리아의 주요 인물은 빌립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행보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이 두 사람은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질적으로 차이가 그렇게 막 나지 않습니다. 왜 비슷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왜 비슷합니까? 6장에서 보시면 6장 5절을 보시면 6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6장을 보시면 이 칭찬 듣는 사람들을 뽑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또 뽑지 않습니까? 그렇게 뽑힌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도 있고 빌립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두 사람은 같은 급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핍박을 받아서 죽고 한 사람은 이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일은 참 이상합니다. 같은 시기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스데반이 죽고 있었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고 사마리아에서는 빌립이 이적을 행하고 있었고 성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께서 같은 때에 서로 다른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이상한 것이 뭐냐면은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죽을 위기에서 많이 구해주시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은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여기 보면 스데반을 장사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경건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유대교에 입교하지 않고 유대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다 도망갔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힘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사울이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을 잔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지 않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냥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 아래에서 같은 사람이 이곳에서는 이 일을 저곳에서는 저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우리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 없는 것 같이. 예.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셨습니까?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새끼 위에서 너풀거린다는 것입니다. 너풀거리는 게 뭐죠? 날개를 파닥파닥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동물원 가서 보셨죠? 예? 예. 독수리가 생각보다 귀엽지 않아요. 가보면 엄청 크죠? 날개가 얼마나 큽니까? 날개가 한 1m씩 되는 것 같아요. 그 큰 날개를 가지고 이 조그만 새끼들이 있는 보금자리 위에서 막 이렇게 날개짓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독수리 새끼들이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금자리 밖을 벗어나지요. 성경을 보면 뭐 우리는 독수리가 어디다 집을 짓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서 49장 16절을 보면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안에서 보자면 독수리는 집을 높은 곳에 바위 틈에 산 꼭대기에 이렇게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막 바닥바닥 하면 새끼들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지요. 그러면 새끼들이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뭘 알게 됩니까? 자기도 날 수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죠. 그죠? 자기도 독수리인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비록 어지럽고 또 혼란스러운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그리고 서로 실패해서 떨어질 수 있지만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미 독수리가 와서 그 넓은 날개로 새끼 독수리를 다시 받아주지요. 그리고 다시 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서 날개짓을 하신 거죠.